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사시나요? 무슨 행복으로 사시나요? 아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도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보다는 아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예수 안 믿는 자도 다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모르면 간척 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아는 것하고 누리는 건 또 다르거든요. 쉼과 안식과 배움의 선순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순환이라는 말보다는 악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삽니다. 악한 게 안 좋은 게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돼서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 뱀이 넣어 준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아서 살면서부터 악순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악순환에서 건져 이제 선순환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인간은 그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도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재미난 오늘 말씀과 관련 부분에서 재미나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간접적으로 관련됩니다마는 왜 인간에게 악순환이 시작됐는가.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 보시면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까지 인간은 이 선과 악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선하려고 하고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한 번 악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해지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전략이 생겨서 계속 그쪽으로 가요. 처음에는 그게 악이었는데 나중에는 잘하니까 그게 능력이 되고 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데 내 안에서 부대낌이 있고 내 밖에 부대낌이 있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부대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악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악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그 정반대로 선에서 선을 행하면 선에서 떠날 수 없어야 되잖아요. 맞죠? 논리적으로 악에서 떠날 수 없으면 선에서도 떠날 수 없어야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게, 인간은 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게 악인데, 우리가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역대상하, 이게 다 역사서 이런 그 내용들인데
특별히 그 사무엘 상하 이후에 이제 사무엘 상하는 다윗 중심이고 이제 열왕기부터 이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 멍하고 남왕국이 남아서 진행되다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왕들을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악에서 떠나지 못한다. 악에서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계속하지 못한다. 20년 30년 계속 잘 갔는데 마지막 한순간 선에서 떠나더라. 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악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선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왜 악에서 떠나지 못하냐?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쉬운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 화면에 써 주셔도 괜찮아요. 영어에 그 DEATH 한번 써 보세요, 화면에다가. dea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ath. 이 단어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단어를 보시면 DEATH인데 이 앞에 단어 D를 띄고 맨 뒤에 끝에 단어를 띄면 뭐가 남죠? eat, 먹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먹는다라는 동사 eat. 이게 원래 영어를 처음 만들 때 뭐 누가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화면 나오잖아요. 이 D가 이게 from이란 뜻이에요. 죽음은 from eating. 죽음은 from eating. 먹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오죠. 하나님과 관계 던져려고.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먹어야 될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움직이고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쉰다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쉬러 가요? 놀러 가요? 그 제일 먼저 뭐를 챙겨요? 먹을 걸 챙겨요. 쉬러 가는데 놀러 갔는데 먹을 거 안 챙기면 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쉼이 안 돼. 우리는 육의 음식에 관한한 육신의 음식에 관한한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우리 몸의 체질도 어쨌든 먹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체제로 우리 몸의 체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살 안 찐 사람보다 살이 찐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굶주림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인님이 밥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 있을 때 많이 먹자 해 가지고 먹고 이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는 다 지방으로 해서 몸에 여기저기 다 저축해 놓는 겁니다.
아마 은행에 저금한 돈보다 몸에 저축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에너지를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계속 쓰지만 않고 저축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육신의 음식을 먹는 이상으로 우리 안에 죽음의 요소가, 죄의 요소가 판을 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 말씀 아닌 걸 먹고 누림으로 죽음이 왔으니까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써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근본적인 약점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제 선은 계속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양식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양식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관심 가지는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눈에 뵈는 것마다 다 입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아장아장 잘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지켜야 됩니다. 지 몸에서 나온 것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돼서 이거만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되는 거 돼서 이제 구별이 돼서 이제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안 먹고 이제 유익한 음식을 먹잖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양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양식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건 몰라요. 예수님 광야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너 배고프지? 너 세례받을 때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말에 이렇게 굶어서 되겠어? 고생해서 되겠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권세가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어서 되겠어? 너 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떡이에요. 우리가 멈출 줄 모르는 육의 떡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 떡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 이 시대에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떡으로만은 안 된다. 육신의 떡으로만 안 된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지라고 그럴 때 답을 몰라요. 현대인들이 답을 모릅니다. 문화인들이 답을 모릅니다. 그 답을 모른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옛날에 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하는 이런 모든 걸 보면 옛날 사람들이 꿈속에나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생일이나 돼야 한번 먹어볼 음식을 우리는 매일 먹잖아요. 몸을 괴롭힐 정도로.
그런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은행에 돈도 있고 또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이 또 문제 안 일으키고 회사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오고 다 그런데도 뭔가 something missing, 뭔가 빠졌어요. 근데 이걸 다른 거로 채우고 이거로 채우고 저거로 채우고 다 해 보지만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경제만으로 안 된다. 떡으로만 안 된다. 그게 경제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제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도 그렇게 사는데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사는데 실패하고 왕들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여러분 강야 40년의 삶을 딱 정리해서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만나와 물입니다. 만나와 물이에요. 40년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만나와 물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역사라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밥 먹을 때 국하고 먹기 때문에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 소화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 물과 섞여져서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고단백의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없이는 못 먹어요. 한번 한번 드셔 보세요.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은 고단백질이 아니라도 물 없이 먹으면 죽죠, 잘못하면. 그 등산 갈 때는 고구마 그런 걸 안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 뭐 단백질 바 같은 거 그게 굉장히 그 영양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물 없이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소화시키는 역사,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 분별하게 해 주시는 역사,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 저는 물소리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도 물소리를 좋아하세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 물 안에 수없이 많은 미네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의 미네랄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노폐물을 성령의 물이 제거하는 역사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은 가져오고 우리 죄의 노폐물은 성령께서 거두어가는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바로 있는 게 말씀이고. 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자의 쉼이,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쉼이죠. 쉼이라는 게 뭡니까? 아픈 게 쉼이 될 수가 있나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게 쉼이 될 수 있나요? 가서 잠 푹 주무세요라는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 비정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손이 안 움직여요. 이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없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능이 회복되어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작동할 때, 창세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지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모든 게 착착착착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제7일의 안식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안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떠난, 말씀의 궤도에서 떠나니까 안식과 행복과 기쁨의 궤도에서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므로 안식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삶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구나. 이게 해서는 안 될 거구나.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는 게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길이네? 배우는 거죠. 나 일로 갔는데 이게 길이 아니네? 고쳐야 되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했는데 잘못하고 있네? 교정해야 되죠.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로 살드는데 탁월한 길이 들여져 있고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배우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요. 배운 다음에 비로소 기도가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는데, 자, 기도한 대로 사라져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사라져요? 예, 옛날에 살던 대로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살도록 몸이 훈련되고 연단됐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면 교회 다녀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천사를 능가할 인격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도 병원에도 몇 년씩 가도 안 고쳐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와서 안식이 시작되고 배워서 이제 심화된 안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깨닫고 고치는데, 내가 너 가르쳐 줬으니까 너 고쳐 하면 고쳐지나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셔야 돼요. 고쳐 주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시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제끼는데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해 줍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거 "하나님 나 이거 잘못 살았네요. 나 이거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됐는 줄 알고 행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해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게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인간이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못했어요. 제가 학교에만 오랫동안 뭐 젊은 나이에 35 살에 교수 돼 가지고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늘 젊은이들만 붙들고 살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봤냐면요. 너무 학생들이 착한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착해. 말 너무 잘 들어.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다툼이 있든지 그걸 저한테 가져와서 저한테 상담하러 할 때 제가 뭐 길게 얘기도 안 해요. 한두 마디 던지면 뭐 교수라 그런지 혹시 점수 안 나올까 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유 교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왜 오셨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많듯이 교회 안에 영적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 더 많이 필요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사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공자맹자 사상에 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회하면서 뭐 서양 사상들은 제가 계속 공부를 해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동양 사상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하다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하여튼 우리 동양의 고전이라는 모든 고전이고 모든 것들을 거의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다 훑어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눈으로 딱 비춰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깨닫고 분별한 게 뭐냐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동양의 철학이 뭐 공자맹자 사상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게 너무 이게 심있고 강하게 오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동양의 사상들은 "노력해." 안 되는데요. "더 해." 그거 안 되는데요. 만 노력이 부족한 거야. 하면 되게 돼 있어. 계속 그 말만 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안 돼? 안 돼?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자녀의 말을 하고 싶어요. 자녀의 일을 하고 싶어요. 자녀로 숨쉬고 호박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해 봤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아 딸아 그럴 줄 알았어. 너 참 지혜롭구나." 그 재미와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안식을 누리고 그러면 치유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 회복이 되니까 정상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고 진행돼서 안식에서 안식으로 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한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치유 중에 치유의 이야기 기사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셨어요. 12장에도 보면 바로 오른손이 마비됐던 사람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펴지 못하는 사람 안식일에 치유하죠.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제 수종병에 걸린 사람 안식일에 치유하죠. 안식일에 치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의 복음서의 모든 예수님의 치유 기사를 보면 안식일에 하신 것.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어느 날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셨어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통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아가면 다른 것을 받을 때 잠시 잠깐은 좋겠지만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든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고침받아 내 생각의 안식, 내 손과 발의 기능의 안식, 내 눈의 안식. 12장에 보면 손이 마비된 사람이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자,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면 이게 이 사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는데 물건을 어떻게 한 손 한 발로 들을 거예요? 안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정상 기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의 손은 나쁜 일을 하는 손이에요. 주는 건 안 하고 뺏는 걸 잘해요. 뭐든지 그냥 취하려고만 해요. 주려고는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이 손을 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의사 선생님 제가 손이 마비가 돼서 정상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거 고쳐 주세요라고 해서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네. 내려보세요. 이거 전혀 손의 기능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오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내 손은요 막 사람 때리고요. 남의 물건 내 물건으로 생각하고요. 나는 남에게 뭘 주지 못하고 나는 내 것으로 삼아야 내가 속이 풀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약은 아직 없는데요." "그런 약은 아직 없는데요." 그 사람의 손발의 행동이 바르게 되도록
정상적인 기능하는 게 안식인데 그 기능을 위해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무엇을 치료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 나 여기 안식이 없습니다. 여기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눈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뭐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게 하는데 "아니 선생님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전혀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엑스레이 찍어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 눈에 시기 질투가 있어요. 제가 시질병에 걸렸거든요, 시질병." 시질병이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병. 시기 질투병 없는 분 손 좀 들어 보세요. 다 애지간히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하지 않아서 표가 안 날 뿐이지 전부 다 시질병 가지고 있다. 그 의사 선생님 아 제가 시기 질투병 때문에 참 남이 잘 되면 잠이 안 오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그러게 하는데 어떻게 좀 이 시기와 질투를 내 눈에서 좀 뽑아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의사 없고 그런 약 없습니다. 혹시 그런 약이나 의사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배우지 않으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 한 꽃을 보고 솔로몬이 추구한 모든 영광보다 이 꽃 한 송이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눈이나 우리의 눈이나 그 꽃 한 송이 보는 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백합화 한 송이를 택할래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택할래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솔로몬의 영광 택한다고 그러지. 잘 믿든 못 믿든 목사님이든 아니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데.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걸 봐도 그것을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그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 자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수술을 받고 시각이 교정돼서 좋아지면 삶의 연장할 때 이것을 봐도 행복하고 저것을 봐도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배움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예수님에게 와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자로 안식을 누리느냐? 안식이 심화되느냐? 안식의 선순환으로 배움과 안식의 선순환으로 돌고 돌아가느냐라고 그럴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려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 중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르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너희들 지옥 가는 걸 면하고 천당 가게 해줄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당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구원자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분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친밀한 그 부자지간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런 관계고 인간이 되어 오신 다음에도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은 단 하루도 안식과 기쁨이 없는 삶이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길로만 가니까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고 예수님 자체가 만족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신 거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알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죠. 잘난 자들이 아니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가 아니고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우리는 누굽니까? 옆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도 많았고 벳세다에도 많았고 고라신 지역에 삼각주 지역에 많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안식. 자식에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유.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되는데 자녀의 삶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죠. 보는 법, 듣는 법, 관계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으로 나가듯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이제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되네. 어 이게 지혜네. 어 이게 능력이네. 어 이게 탁월한 거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만 찬양할 때만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잠잘 때도 행복하고 누워 있을 때도 행복하고 직장에 갈 때도 행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교회에 있을 때만 행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차장에 가면 행복은 도망가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배워서 깨닫고 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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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할 때 그러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요. 자녀로 사는 훈련을 배우고 훈련하고 삶 속에 실천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시니까 저는 감사할 것 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엄마 그럼 우리 집 망하는 거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고 '아 그럼 엄마 아빠 이제 이혼하는 거야?' 부모는 자식을 근심시킵니까? 근심을 안 시킵니까?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게 합니까? 걱정하지 않게 합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이 부모 대신 걱정해 주니까 '아들아 딸아 고맙다. 네가 나 대신 걱정해 주니깐 참 기특하구만.' 그래요? "네가 왜 걱정해? 네가 왜 걱정해?"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맞습니까?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도움받아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나 걱정 안 해요. 예수님 걱정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 불안 안 해요. 예수님 불안해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몸부림치고 또 삶의 현장에 사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한숨 나 덜 되세요. 연습 계속 하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가도록. 발을 활짝 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부분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 부분적인 안식의 그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때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말을 하고 자식의 행동을 하고 자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나의 행복이고 이게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 행복해요. 나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나 행복해요. 하나님 나 신나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내 입에 안식이 없으니까 입에 안식이 없으니까 몸에 안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 말을 듣고 들으면 더 불행해져요. 근데 세상을 만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에서 떨 일이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탁탁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신나거든요. 뭘 하든 신나요. 이거 훈련입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합니다.'
쪼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것을 대체하고 능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할 만하네."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의 역사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 옴으로 안식이 시작되고 말씀을 계속 배워 거기에 맞춰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받음으로 회복되어 안식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삶이 진행될 때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 가서 안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끊이지 않고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